사도행전 2장은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교회의 정의를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정의한다면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출발한 신약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회의 다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난고 방언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적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공동체의 멤버가 된 숫자가 사도행전 2장은 3,000명이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면 수천 명이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의 우리말 번역에는 오로지 기도에만 힘쓴 것처럼 이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읽게 되는데요. 총신대 신약학 교수였던 유상선 목사님은 더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그의 책에서 설명합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 그 교제,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그 기도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을 때 오로지가 들어가는 전적인 헌신은 기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교제에 헌신하고 떡을 떼는 일에 헌신하는 것, 이것도 다 해당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 교제에 헌신하고 떡을 떼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바라봐야 될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닮은 꼴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교회에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헌신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헌신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다움의 첫 번째 모습,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고 있고 그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온 힘을 쏟고 있는가? 그런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나 다른 어떤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희 교회가 불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을 할 때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봉사를 하신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셔도 가급적이면 바로 봉사에 투입되시기보다 먼저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고 공동체에 소속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시면 봉사하시면 좋겠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것을 몸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사건이 있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과 40절이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님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요, 마르다는 이 준비할 일이 많아서 너무 분주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0장 41절 42절에 이 마르다의 요청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죠.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의 편을 드시지 않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물론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봉사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사역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된 우리가 무엇보다 헌신해야 되는 일은 내가 분주히 몸을 움직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그대로 말씀 전파에 가르치는데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의 말씀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모습,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헌신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맡겨주신 사역자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저희 교회처럼 이 개신교 교회를 개혁교회로 보는데요, 이 개혁교회 참교회, 이 교회가 참교회다 하는 표지 세 가지를 우리 신학자들이 교리적으로 정리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 전파예요. 말씀 전파. 개혁교회가 그 교회다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이 구제를 하느냐, 다 그런 게 아니고 말씀 전파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와 그리고 주중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인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개인 경건을 위해서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기를 권해드리고 한 구절 묵상을 하시도록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교회임을 이 말씀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보 기도부가 이제 이 한 학기를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강 모임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말씀 중에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 다음에 표시된
강조된 표현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내용 중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있고요. 두 번째 대상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강조된 표현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꼭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지금 기도 요청하는 것처럼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다음 세대든 우리 장년이든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제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코이노니아,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그 교제라고 쓰인 단어가 데코이노니아 이렇게 쓰인 헬라어입니다. 그리어로 원래 이 원어의 뜻은 코이논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누군가와 무언가를 공유하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공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무언가를 공유하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공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공유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더 코이노니아를 말하는데 그들에게 공유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유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각각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은 3,000명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공유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나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나서 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4절과 45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생깁니다. 물질을 공유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필요를 따라 물질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그들 안에 선행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 공유된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교제는 우리 모두에게 공유된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가 공유돼서 모이는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동호회라고 하죠. 예? 근데 그런데 같은 고향, 그 향수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향후회라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무엇이 공유됐다고요? 성령이 공유된 공동체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다, 호모시마돈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한마음,
그리고 만장일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마음이 하나래요. 만장일치래요. 3,000명이 모였는데. 별로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마음, 만장일치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은 전반기 수요예배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한 마음인 것은 그들이 한 마음 되게 애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들 모두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죠. 그들은 성령이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하나 되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데 힘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각자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 애씀이 분명히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오늘 46절에 말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만장일치와 같은 마음, 이 수천 명이 모였지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두의 주인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만장일치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마음이 나눠지는 일을 보면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 얘기를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로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 얻지, 혹은 뭐 다른 거 믿어야지 구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 보셨어요? 그런 일로 어려움 겪고 싸우는 일은 저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진리의 문제로 교회의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비진리의 문제예요. 교회 어려움은 뭐 많은 게 있죠.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련회를 이번에 갈 거냐 말 거냐. 가는데 회비로 갈 거냐 아니면 교회 돈으로 갈 거냐. 여러분, 이거 회의하다가 마음이 나눠져요. 거기에 진리의 문제입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갈지 말지 결정, 이게 진리의 문제예요? 회비로 할지 아니면은 교회 예산 가지고 하는지, 그게 진리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마음이 나눠지죠? 왜 마음이 나눠집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럼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3,000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만장일치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한 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떡을 떼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46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6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식사를 언급하는데요. 우선은 떡을 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이 있죠. 예. 한 번 더 본문을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떡을 뗀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성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떡을 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몸 된 것,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다 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그들이 모일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공동 식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가정에 모이는 교회 형태를 가졌거든요. 지금처럼 무슨 건물을 짓고 큰 집회 장소를 얻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정마다 예배 처소가 돼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수대로 공동체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일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떡을 떼는 성찬과 공동 식사를 함께 진행한 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본다면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락방에서 벌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1년에 52주 동안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얼마나 될까? 함께 식사하는 횟수. 아주 적게 잡아서 30주더라고요. 아주 적게 잡아서. 많이 잡으면 35주 정도 돼요. 35주 정도가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1년에 35주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친형제와 1년에 35주 식사하시는 분 있으세요? 요즘 거의 어렵습니다. 정말 옆집에 같은 단지에 살거나 같은 동에 살지 않는 한 친형제와도 우리가 그렇게 식사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다락방 공동체 안에서 1년에 적게는 30주, 35주를 늘 식사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일상이 분주해지고 또 교회가 지역교회 특성을 잃어가면서 믿음의 한 식구라는 개념이 약해지는 것이 오늘날 추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현대의 교회를 향해서 이 공동 식사와 또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성찬을 1년에 2번 혹은 4번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를, 본질적인 의미를 살린다면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 떡을 떼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주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세례식이 있었죠. 우리 또 처음 세례를 받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공동체 성찬에 처음 참여하시는 거예요. 이번 또 주일날 성찬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된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일, 네 번째는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4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42절에 기도라는 단어를 성경 원문을 보면 복수로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앞에 정관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앞에 그 기도가 되는 거죠. 그 기도. 근데 그럼 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 기도들 하기를 힘썼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을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했던 그것을 본받아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3,000명이 넘는
그런 전혀 다른 모습의 교회가 되었지만 그들의 기도했던 그것은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기도들을 본받아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중보기도부 종강 모임에서 우리 중보기도부를 교회의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것은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손이 되고 발이 되는 많은 봉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취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육자들과 금요기도회 전에 회의가 있었거든요. 내년에 이제 부서 모임을 준비하는데 한 부서에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자를 더 살지 뭐 매트를 깔아야 될지 막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한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귀신 들려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아이 앞에서 정말 당황했어요. 그들이 온갖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그러나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걸어서 나오게 하셨어요. 기도가 교회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분주히 뛰어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 성령 충만함으로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다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교회 4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헌신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원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이 4가지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우리 교회 안에 유지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